하나님의 질문 앞에 선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친구의 대화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욥을 향해 또 하는 말도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면서 38장에서 41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1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끝나고 42장에 마지막으로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답을 하며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욥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욥은 세 친구의 말과 또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나는 너희들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 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화에 끼어든 엘리후가 욥아, 네가 교만하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네가 정말 의인이냐?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대변하여 욥을 공격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누구인지는 하나님 자신밖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에도 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대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리석게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셔서 의인인 욥을 그냥 벼랑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지,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욥의 외침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한 것이라면, 그게 전부라면 하나님은 굉장히 부하내동하는 분이고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멀쩡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힘들게 만든 그런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사탄의 말에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욥이 또한 그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뭐라고 대답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대답이 더 기다려지는 것이고 욥도 그 괴로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응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지금까지 일이 흘러온 것입니다. 기다렸던 하나님께서는 38장에 드디어 입을 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굳이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죠. 보통 하나님으로 나오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의 엘로힘입니다. 아니면 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엘샤다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될 때는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죠. 38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칭하며 대화가 진행이 됩니까? 여호와라고 말하죠.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흔히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그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할 때는 하지만은 이 모음 자체를 붙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성 뭐 퀴즈 뭐 이렇게 하듯이 양영 뭐 이거를 히브리어로 쓰면요.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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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양영모라고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음은 없고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음을 하도 부르지 않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 이 여호와 뭐 야훼라는 이 단어가 정말로 야훼라는 소리를 내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하도 발음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서기관들이 이 글자를 필사할 때는 한 글자씩 쓰고 뭐 샤워를 하고 목욕제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한 글자씩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단어가 나오면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읽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님 이렇게 읽는 거죠.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도나이의 자음을 이 야훼라고 하는 글자 이 자음에다가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읽게 되는 게 여호와라는 단어로 읽게 되는 것이요. 쉽게 말해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이름은 그 뜻을 직역하자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이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칭하신 이유는 그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겁니까?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이름을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황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죠. 애매하게 어거지로 고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생하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는 그들이 끌려오거나 잡혀온 것이 아니죠.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7년의 큰 기근을 하나님께서 대비하고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욥을 세워 주시고 요셉을 세워 주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생명을 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들을 초청하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여기서 생성이 되고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력이 강대해지니까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종으로 부리게 되는 거죠.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을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동안 고생 많았지. 사실은 이래저래 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줬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따뜻하게 할 것 같은 분위기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 분위기가 그렇게 부드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당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아주 야단치듯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고통 중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대답해달라고 말한 욥의 기도에 하나님은 너의 모든 말들이 무지한 말이고 헛된 말이었다. 왜 네가 내 지혜를 무시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 앞에 삶의 모든 토대가 무너진 욥. 이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답을 주시길 원하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공격적으로 야단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내 지혜를 무시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묻는 것에 대해서 똑바로 대답해라.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은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까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뭘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대답해 보십시오라는 욥의 말에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잘 아는 것이 아니다. 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라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인생은 무엇인지 이런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실제로는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방식이었어요. 그의 방식은 어떠한 가르침을 주입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고 스스로가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진리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가르침의 방식을 추구했는데 이것을 삼파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삼파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아이를 낳는 그 여인들을 도와주면서 옆에서 잘 낳도록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삼파와 같이 옆에 서서 그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을 계속 옆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서 진리에 도달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비슷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서기관들이 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해도 저런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다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애매한 질문들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네가 먼저 대답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며 그들의 질문의 오류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들 또한 답을 낼 수 없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도록 도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 좋은 선생님은요, 좋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거보다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이 정말로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면 좋은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지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도 교회 학교 선생님이면 내가 지각을 해서는 안 되죠.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은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은 지각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죠. 교회학교 선생님이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래도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예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정하게 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옆에서 질문을 해주고 도와주는 방식이 이 삼파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욥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욥을 윽박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욥으로 하여금 진정한 진리에 도달하게끔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주의 근본에 대한 질문들, 모든 자연 만물이 운행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질문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주의 신비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다 갈 인생이에요. 저도 과학이나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지구상을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의 것이 다 죽어 있다 이런 표현을 무생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 지구 전체로 보면은 살아 있는 게 얼마 되지 않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입니다. 거기다가 뭐 온 우주로 따지면은 뭐 더 할 나위가 없는 거죠. 생명이 있는 존재는 정말로 작은 존재예요. 온 우주에 비하면 먼지와도 같은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크면 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12절에 우리는 해가 떠오르도록 명령한 적도 없죠. 16절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지도 못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도 없죠.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심지어 재료를 다 갖다 주면 스마트폰을 여러분 제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무선 전파가 와서 전화가 걸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알죠. 누군가 과학자 여기 전문가가 와서 핸드폰 만드는 사람이 설명을 뭐 2시간 3시간 한다고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설명을 들으면 아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도 못하다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답을 시원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인간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깨달을 줄 알고 금방 다 납득할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답들 그것을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욥이 자신의 고통과 처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안에 빠져 있으면 그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시각과 질문을 통해서 자기 밖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저도 뭐 평생 뭐 어쨌든 목회자가 됐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저에게 답을 주시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년에는 어찌 될까요?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오히려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제 안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뭐 앞으로 제 진로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뭘 해야 됩니까? 내년에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이 사람이다. 이 사람 꼭 여기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대로 대화가 되는 거죠. 역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믿음이 있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탁 막히는 거예요. 제 인생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도 뭐 목회자가 되면 진로가 뭐 크게 그렇게 많이 뭐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개척을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면 개척하겠죠. 선교사로 가라. 아프리카다. 뭐 그럼 가면 되는 겁니다. 뭐 청빙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해라. 청빙도 지역이 있다. 뭐 수도권 쪽으로 알아봐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맨날 이 청년들이 배우자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배우자 기도. 배우자 기도 중에 굉장히 잘못된 게 많은데 배우자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다. 김 씨를 찾아봐라. 뭐 이렇게 하면은 답이 간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결혼한다. 어떻게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딱 정해주시고 점주해 주시면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답을 찾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네가 정말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왜 만나려고 하느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시며 본질적인 답을 찾아가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역으로 질문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신뢰하느냐? 정말 내가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네가 제대로 가고 있냐? 너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느냐? 너의 마음과 심령의 상태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엉뚱한 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질문,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100%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뭔가 답을, 마술적인 답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답을 찾아가게끔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냐? 내가 너를 회복할 수 있음을 너는 확신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온전케 해줄 수 있음을 네가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워서 이루어진 계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내 계획을 신뢰하느냐? 내가 마른 뼈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정말 확신하느냐 묻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 답이 아닌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피해가지 마시고 그 질문에 진지하게 서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때로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또한 잘 보내십시오. 그것 또한 답을 향해 찾아가는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의 의문들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역으로 질문하신다면 그 질문에 또한 대답을 해 나가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깊게 알게 되는 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선 인간 이 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며 제대로 반응하며 진리에 더 가까이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